예술 일반 이론 가운데서 반영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경험되어진 것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딸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하면 딸기를 못 그린다는 것이. 근데 그림책을 통해서도 딸기를 한번 봤으면 딸기 그려봐 했을 때에 딸기를 그림책에서 본 것대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에게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현장 학습 체험이다 해서 딸기밭으로 들어가면 책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 딸기는 빨간 색깔만 딸기인 줄 알았는데 딸기밭에 오니까 아직도 초록색의 딸기도 있고 딸기의 향, 딸기의 맛까지 다 아는, 딸기에 대한 것이 훨씬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현장 학습 체험 이전에는 딸기라고 그러면 그림책에서 본 딸기만 얘기하던 아이가 현장 학습 체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딸기밭에 가서 몸으로 겪은 일들을 다 담고 와서 살아있는 딸기에 대한 자기 얘기를 누가 어떻게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 학습 체험이 이 아이에게는 성숙의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들이 와요. 그 계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깊어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계기라는 걸 알지 못하면 참여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이 올 때에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아주 깊어지는 계기가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찾아오므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우들로 바뀌게 돼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 교회에 잠깐 와서 18장에 보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이분은 본인이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지식은 아주 그냥 많이 가지고 있으니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달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나 예수의 영에 대해서 설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못한 걸 알고서는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볼로와 사도 바울 둘 다 전도자 같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의 영에 완전히 안 인물이요, 사도 바울. 아볼로는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 영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한 해박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증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듣던 교우들 가운데 개척 멤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락을 하는 두 내외 고린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내외가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 선생님 이리 좀 오세요.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볼로가 나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의 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의 영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그때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구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네 배를 만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성령 체험도 없는 이 아볼로 선생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선생님 정말 설교 잘해요. 얼마나 해박한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얘기하던데요.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하고 12명을 불러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겼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계기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사업이 잘 되어서 신앙이 아주 그냥 성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이 진급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어가지고 신앙이 막 이렇게 크는 분들, 그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분이에요. 제대로 옹군 신앙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봉사하는 분들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는 한 10명씩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어려움이 탁 왔을 때에 금방 놓았던 봉사 다 집어 던집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도 바울이 옴으로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대회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신앙이 이런 거요, 이 깊은 세계가 있어요 하듯이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으로만 딸기를 봤던 내가 비닐하우스 현장 학습 체험을 통하여 내가 딸기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사한다는 그 얘기를 듣기만 했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성령님이요, 나의 주님임을 내가 누가 물어도, 어떻게 물어도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자 된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사관위에서 기록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요, 사관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쓴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양쪽의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사관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한 후에 보니까
어느 것이 역사가 후손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가려가지고 재편집하는 겁니다. 므낫세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임금으로 최고의 오래 55년 동안의 임금의 자리에 있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21장에서 므낫세는 우상만 섬기다가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가장 악한 왕으로 죽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역대하 33장의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그가 크게 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뒷말씀을 역대기는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가 므낫세가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남은 왕의 임기를 채우게 하셨다. 그게 역대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 임금님이 아주 나쁜 악한 왕이요, 그렇게 결론 냈지만은 끄트머리에 그래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회개한 거, 그거는 아주 큰 거요.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재조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고 겸손한 자로 제일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었다.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의를 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참 므낫세와 같이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 임금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조명하면서 므낫세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대하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깊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올 때 그냥 털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화를 가지고 예배소 교회 오듯이 고난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밭에 감춘 보배와 같이 진주와 같이 유익한 것을 감추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 기회를, 계기를 잃지 말라. 내가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잃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찾아오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충만케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데 귀 기울이라는 것이, 바울이 와서 막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예배소 교회 사역할 때 다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모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방 오세요. 오셔서 오래 그냥 함께 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쾌락은 일시적으로 끝나버린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영으로 깊어지려고 그러면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늘 귀 기울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번 7,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무고 풀이고 다 성숙해지잖아, 성숙해지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등비례하여 우리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깊은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에 신앙의 성장은요,
계기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 경험하고 계기도 있지만 그것은 계기일 따름입니다. 신앙 성장은 지속적으로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세례 주고 성령 체험 받는 걸로 그냥 다 됐다고 하질 않아요. 석 달 회당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심령에다가 물 붓는 거예요. 그 중에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해방꾼이 찾아오잖아요. 말씀을 계속 뱉어가도록 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말씀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두라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사역하는, 3년 동안 말씀을 먹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은사 체험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은사.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에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자라는, 말씀으로만. 고린도 교회 은사들 체험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성령 체험 받지 못했다고 정죄까지 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닌데, 방언이 성령 전체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아니요, 누구든지 주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분은 성령님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5마디 하는 것이 1만 언어의 방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방언에 취하는 것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형제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은사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흥회 다니면서 안수도 하고 축기도 하고 지금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내가 어느 날 확 180도 바꿨어요. 이게 아닌데. 은사 목회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못해요. 말로가. 왜 그렇게 젊을 때에 그렇게 은사로 막 하시는 분이 말로가 자식이 안 된다든지 본인의 목회 사역에 제일 마지막에 구렁텅이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왜 있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는데 주님 나 모릅니까? 난 너희들 도대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신앙 성장의 양들을 신앙 성장의 중심에 꼴로 먹이지 않고 신비로운 은사점 순간에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잘못 양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초락도 기도원이라고 저기 충청남도에 있는데 거기 또 못 듣다 그래서 예태 목사님 오시는데 간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오실 때마다 제가 집회 참여했어요. 후 하고 불면 한 50명이 확 넘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서도 예태 목사님 밑에 또 능력 받겠다는 또 그냥 목사들이 또 그 밑에서 그냥 자기들도 한다 그러는데 이놈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태 목사님 후 하면 다 넘어지는데 이놈들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로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순엉터리다. 그냥 안 넘어지는데 억지로 넘어지려고 하면 발로 차면 되나? 내가 그랬는데 초락도라고 또 간 데 갔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받고는 그냥 몽고촌에 말들이 확 그냥 뛰어다니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가지고 성령의 안식에 취한다고 얼마나 조용한지요. 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 일어나시오. 그러면 또 툭툭툭 일어나가지고 또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러다가 또 막 그냥 몽고촌에 말들 뛰어다니듯이 막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또 목사님이 팍팍팍팍 그러면 또 다 넘어져. 세상에 그런 집회가 어딨나. 거기에 탁 넘어져가지고 신비한 거 딱 경험하면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분들은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주식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지 간식이, 별미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능력을 앞장세워가지고 주의 말씀을 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다. 영광은 자기가 받으니까 이런 목회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양들은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은사 체험 때문에 갑자기 쑥 크는 게 아니라 그건 계기고, 내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죽어나 사나 말씀 붙들고 내가 거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되었어도 은금, 여인, 군마 이렇게 눈독 들이지 마라. 주의 말씀을 꿰뚫어지게 늘 말씀 중심으로 영이 깊어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오늘 체중 좀 조절해야 되는데 하고는 하루에 몇 번씩 체중이 올라가요. 또 혈당 재는데 하루에 몇 번씩 그냥 혈당 체크해요. 성경 말씀도 그 이상으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장님이 각 교회에 서신을 보냈어요. 앞으로 공예배 그리고 모임에 성경 찬송 들고 다녀요. 교회에서 앞에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냥 다 띄우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다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나?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참 좋습니다. 단축 다이얼 탁 누르면 그냥 번호 몰라도 그냥 뭐 척척척 연결되는데, 예전에는 최소한 전화번호를 한 3, 40개 외우고 다녔어요. 요즘은 간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내 전화번호도. 편리가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허벅지의 근육도, 등을 받치고 있는 근육도 약해지니까 조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걸었잖아요. 보통 하루에 뭐 그냥 한 서너 시간 걸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직장도 가고 시장도 가고 누구 만나러 가더라도 최소한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척추관절 뭐 곳곳에 다 뭐 척추관절 전문병은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등짐에 그냥 자기 몸무게 몇 배 되는 지게들 다 지고 다니면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그랬어요. 우리가 쓰지 아니하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성경 가져와라. 그래야지 그 성경으로 은혜 받고, 때는 눈물 흘린 눈물 자국도 거기에 남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졌어. 코피 자국도 그 성경에 남고, 이런 한 30년, 40년 후에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스마트폰은 찾으면 나오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기가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에 또 기기 바꿔요. 그러면 뭐 한 3, 40년 동안에 스마트폰 수십 대를 바꿀 거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은 제일 마지막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3, 40년 가장 모시고 다니고 가죽이 그냥 몇 번씩 그냥 헐어져서 다시 하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름다운 동산교회 저 뒤에 한 40권 책이 있는데요. 그건 왜 갖다 놨습니까? 교회 빈손으로 오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 들렀다가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시라는 것이지, 교회 빈손으로 오세요. 교회 다 빛이 되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그런 의미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터 예배 드릴 때 일체 앞에 띄우지 않는다. 왜?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눈 뜨고 그 가사 전부 다 이렇게 보면서 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 내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차라리 눈 감고 예배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앞에 띄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1189장 가운데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입니다. 말씀장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각각 8개씩으로 이렇게 첫 글자를 A 8개를 앞에 이렇게 놓고 1절에서 8절까지는 A, 9절에서는 또 16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서 그 첫 글자를 맞추는데요, 최선을 다하여 이 시편 119편 답관처럼 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시편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참 감탄할 정도예요. 교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휴가철에 7, 8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휴가라고 그래서 그냥 집어치우고 산으로 둘러 막 다니는데 그것도 때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성숙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모처럼 기도원 가서 은사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 성장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 가운데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은 30대 집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방언 받는 건 좋지요. 새벽에 제가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근데 기도를 혼자 막 하려고 그러면 교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내 방언이 특별합니다. 특별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하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3층에 사무실에 가서 혼자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며칠 가겠나?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도. 신비 체험은 처음에는 아주 대단해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본질로 붙들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쉼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세상 겁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성령 세움 받았지만 그걸 끝나지 않고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했다는 말씀 사역. 세 번째, 그러면 신비 체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손을 얹으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아픈 사람 되니까 병도 나가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신비를 부정하는 것 이단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말씀책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오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중심만 얘기하고 신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신비도 있거든요. 신비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신비를 주시는가? 말씀을 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신비한 체험들이요. 마술 부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마술제 팍 태우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주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질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고 신비한 것을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다 주세요. 방언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목적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톡톡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미로 신비체험과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가만히 주의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요. 때로는 은사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걸 한번 그냥 교우들에게 확 한번 부어볼까 그런 유혹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제일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은사 받으면 10년 동안 쓰지 마라. 은사 받으면 1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면 은사를 잃어버린다. 은사자의 세계의 귀한 가르침인데 하루 은사 받고 10년 쓰려고 하니까 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로 보조, 도우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본질인 줄 알고 자꾸 붙들려 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도 주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사술이 동원되어 가지고 박대선이 같이 내 발 씻은 물 마시면 애기도 낳는다. 그리고는 남산 집회에서 그냥 발 씻은 물 막 뿌리니까 그거 받아 마시겠다고 세상에 결국 박태선이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고 천비호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촌이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은 말로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 뭐 말이 많아요. 뭐 지금 신천지 말이 많아요. 다 그만큼 이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상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원합니다. 내가 묵상할 때마다 성령 도와주셔서 내가 발목에 오는 생수의 강에 이제는 무릎까지 들어갈 줄 성령이 좀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자리까지 좀 밀어 주시옵소서. 온몸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생명 강가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의 강이 10년 전과 다릅니다. 말씀의 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강가에 있을 때에 생명나무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계절이 되는 좋은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